베드타임 스토리 8. 꼬리잡기 놀이가 부른 재난. 심심해. 헤일리가 투덜거렸어요. 할 일이 없네. 헤일리와 새 동생은 반들거리는 거실의 단단한 나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제시는 현관에 나란히 놓인 4켤레의 새 운동화를 바라보았어요. 운동화는 아빠의 선물로 바닥에 바퀴가 달려있어 순식간에 스케이트로 변할 수 있었어요. 이 마룻바닥에서 새 운동화를 신고 놀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 제시는 손으로 반들거리는 마룻바닥을 만졌어요. 우린 정말 날아다닐 수 있을 거야. 물론 그렇겠지. 저스틴은 운동화 끈을 묶으면서 말했어요. 곧 내 아이는 거실 바닥을 지그재그로 움직였어요. 이야, 정말 재밌다. 막내 노아가 소파 모퉁이를 휙 돌면서 소리쳤어요. 고함 소리와 웃음소리 속에서 스케이트 선수들은 거실 소파 주변을 돌고 복도와 식당을 지나 다시 돌아왔어요. 그 재미에 푹 빠져 엄마가 세탁실에서 옷을 개고 있는 것도 잊고 있었어요. 몇 분 후 내 아이는 거실 바닥에 쓰러졌어요. 정말 재미있었어. 헤일리는 운동화 끈을 잘 매려고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뭐 할까? 우리 꼬리잡기 놀이 하자. 제시가 제안했어요. 좋아, 재밌을 것 같아. 저스틴도 맞장구를 쳤어요. 꼬리잡기 놀이는 아이들에게 매우 재미있는 놀이였어요. 그렇지만 스케이트 운동화를 신고 집안에서 그 놀이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헤일리는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고는 소외되고 싶지 않아서 동생들을 생각에 잠긴 듯 바라보았어요. 엄마가 걱정하지 않으실까? 저스틴이 머리를 가로지었어요. 아니야, 괜찮을 거야. 쉿! 제시는 집 뒤에 있는 세탁실을 힐끗 쳐다보았어요. 엄마가 들으셔. 노아는 툴툴거렸어요. 하지만 엄마가 집안에서는 스케이트를 타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 제시가 웃었어요. 이것 봐, 우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엄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우린 그저 스케이트 운동화를 신고 꼬리잡기 놀이를 하는 거야. 그뿐인데 뭐? 노아는 헤일리에게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냈어요. 헤일리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와 헤일리는 말썽을 일으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서와 얘들아, 정말 재미있을 거야. 제시는 벌떡 일어나서 휙 돌아 거실로 들어갔어요.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다른 아이들도 따라갔어요. 헤일리는 쫓아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었어요. 내 아이는 복도를 삥 돌아 식당을 지나 다시 거실로 들어오면서 잡히지 않으려고 거칠게 스케이트를 탔어요. 웃음과 비명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엄마가 일하시면서 아이패드를 듣고 계시는 것이 잘된 일인 것 같아. 엄마가 우리 소리를 듣지 못하실 테니까. 헤일리가 소리쳤어요. 꽈당! 저스틴이 제시를 피하려다 그만 넘어져 버렸어요. 야, 내가 이긴 거야. 제시가 의기양양하게 웃었어요. 노아는 저스틴의 얼굴에 나도 되갚아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들의 꼬리잡기 놀이가 자꾸만 거칠어져 가자 노아는 문제가 일어날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난 엄마한테 가서 스케이트 운동화를 신고 집안에서 꼬리잡기를 해도 괜찮은지 여쭤볼 거야. 야, 고자질쟁이는 되지 마. 헤일리가 놀렸어요. 그러나 노아는 마음을 정했어요. 노아가 스케이트를 타고 복도에서 세탁실로 향해 가는 순간 일이 일어났어요. 첫 우승을 노리는 저스틴이 완벽한 기회가 왔음을 보았어요. 제시와 노아가 헤일리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 저스틴은 최대한 빨리 스케이트를 타고 단단한 나무 바닥을 가로질러 제시를 강타했어요. 제시는 바닥에 넘어지는 대신 저스틴과 부딪힌 힘 때문에 침실로 질주하게 되었고 침실 창문으로 향했어요. 꽝당! 쾅쾅!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창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잠시 동안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세탁실에서 다급한 비명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오셨어요. 엄마의 눈이 공포에 질린 채 깨진 유리창과 함께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아들을 보았어요. 헤일리야, 빨리 수건을 가져와. 엄마는 소리치면서 제시에게 달려갔어요. 헤일리는 급히 욕실로 달려가서 목욕 타올을 가지고 와서 창문 너머로 엄마에게 드렸어요. 피가 사방으로 튀어 있었어요. 엄마는 타월로 제시의 피가 흘러나오고 있는 팔을 감쌌어요. 저스틴, 빨리 엄마 전화기 좀 가져와. 아빠에게 전화해야 해. 저스틴은 침대 반대편에 있는 전화기를 집어서 엄마에게 드렸어요. 여기 있어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야 하실지 아실 거예요. 엄마는 아빠의 핸드폰 번호를 더듬거리면서 눌렀어요. 주님, 아빠가 받게 해주세요. 엄마는 기도드렸어요. 여보세요? 아빠는 첫 번째 벨이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았어요. 놀라서 숨도 쉬지 못하고 엄마는 아빠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빨리 오세요, 여보. 제시가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요. 다행히 아빠는 시내에서 돌아오고 계셨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아빠를 기다리는 동안 아이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규칙을 알고 있었어요. 집안에서는 스케이트를 타지 말 것, 집을 소란스럽게 하지 말 것. 지금 제시는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제시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아이들은 거듭거듭 사과했어요. 영원처럼 생각되는 시간이 지난 후에 아빠가 도착해서 엄마와 다른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제시를 트럭에 태웠어요. 제시의 팔에 두른 타월이 피로 흠뻑 젖었어요. 그리고 상처난 배에서도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트럭에서 아빠는 사무엘 의사 선생님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병원에서 뵙겠습니다. 아빠가 병원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사무엘 의사 선생님은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시의 팔에서는 여전히 피가 많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간호사 브렌다가 병원 근처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 아빠가 차에 시동을 걸고 간호사가 사는 아파트로 차를 돌렸어요. 브렌다 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거야. 트럭이 막 진료소 주차장을 벗어나려 할 때 노아가 소리쳤어요. 아빠, 브렌다 간호사가 저기 있어요. 차를 타고 우리 쪽으로 오고 있어요. 아빠는 경적을 울렸고 아이들은 멈추라고 크게 손을 흔들었어요. 브렌다 간호사는 그들 곁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어요. 아이들이 한꺼번에 소리쳤어요. 아빠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셨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빠르게 설명하셨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오세요. 브렌다 간호사는 병원 주차장에 급히 주차했어요. 엄마와 다른 아이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안 간호사와 아빠는 급히 제시를 진찰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제시의 팔을 진찰한 간호사는 피 묻은 수건에 압력을 가했어요. 몇 분 후 사무엘 의사 선생님이 급히 병원 안으로 들어왔어요. 브렌다 간호사는 의사 선생님이 상처를 소독하기 시작하자 제시의 눈이 겁에 질려 있는 것을 보고는 제시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브렌다는 의사 선생님이 제시에게 마취 주사를 놓고 상처를 꿰매는 동안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붕대를 다 감았을 때쯤에는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는지 보려고 들어온 엄마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웃고 있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엄마와 아이들에게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시는 운이 참 좋았어요. 잘못했으면 동맥이 끊어져서 매우 심각해질 수 있었어요. 아빠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닙니다. 운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시의 수호천사가 제시와 함께 창문을 통해 날았고 제시가 더 심각하게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그날 있었던 일과 집 안에서는 스케이트를 타지 말아야 한다는 규칙에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아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셨어요. 비록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사랑하셨지만 하늘에서 영원히 추방하셔야 했단다.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한다면 언제나 그 결과가 따르게 되지. 너희가 용서를 구한다 해도 결과는 아픈 거야. 그렇지 않니? 제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시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벌을 받아야 하나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제시의 이마에 입을 맞추어 주셨어요. 내 생각에 하루 동안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 너가 충분히 고생했다고 생각한단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엄마는 제시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기도드렸어요. 자, 얘들아, 이제 목욕할 시간이다. 제시는 보통 때보다 목욕하는데 훨씬 오래 걸렸어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제시의 머리와 옷에 붙어있는 작은 유리 조각들을 떼어냈어요. 유리 파편을 떼어내면서 제시는 불순종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교훈을 배웠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끝.